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요일 날 읽을 본문하고 일치되는데요. 오늘 설교 잘 들었다가 화요일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또 이 본문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함께 읽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과 그분의 12제자들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public ministry, 그러니까 그분의 삶에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그분을 보내신 이유를 이제 살아내는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다름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12를 제자라 그러기도 하고 사도라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에 많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비범한 사람들을 골라서 따로 뽑으시듯이 그분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편애하셔서 그랬었을까요? 사실 일반 무리와 이 제자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 군중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 또 그분의 탁월한 가르침을 듣고 감동이 되어서 자기들 발로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르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격과 까닭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일부러 골라서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2제자들이 끝까지 12제자로 있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70여 명 가운데서 뭐 둘씩 세워서 전도를 보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의 설교를 할 때 한 번에 회심을 받았던 3천여 명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무리로 있었을 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12사도로 12제자로 그렇게 기억되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모르긴 해도 이 무리, 예수님을 막연히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이 골라 뽑으신 제자들은 이렇게 다른가 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물론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사단이 주는 이 죄된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했을 때 이 가룟 유다도 사실은 자기의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빈자리를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자리를 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12이라는 숫자가 그들에게 중요했나 봅니다. 하기는 유대 사람들에게 12는 완전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였고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들도 왜 11가 아니고 13도 아니고 12일까? 사실은 구약에 있는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12지파들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이 12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 장차 제자를 통해서 세워질 또 다른 제자들, 복음 앞에 이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12명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 마띠아를 새로 세웠는데 나머지 11명은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마치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같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고보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을 때 그 뒤로는 다시 추가해서 다른 제자를 뽑을 필요는 없었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 삼는 제자들이 나오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이 복음이 온 땅을 덮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셨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것을 소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주님께 주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물어본다면 주님은 글쎄 나는 룸 넘버 2는 없어. 룸 넘버 1 이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일부러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마치 이 12명밖에 안 쳐다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쏟으시고 헌신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명만 편애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실은 이 12명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 삼는 제자들이 나오고 온 땅이 주님께로 나올 것을 소망하셨던 것에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2명의 제자들이 대체 이들이 누군가,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셨으며 주님이 이들을 진정한 제자로 삼으신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제자들 이름을 여러분들 익숙하시겠지만 12명을 한 번에 다 외우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을 일부러 다 외워야 되는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혹시 이 12명을 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그룹을 한 셋 정도로 나누어 보세요. 4명, 4명, 4명 그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좀 쉬워요. 첫 번째 그룹으로는 사실은 두 집안에서 나온 형제들 둘둘 해서 이 4명이 첫 그룹을 이룹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요한의 아들로 불렸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사람은 형제죠. 사실은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났고 자기의 형제였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베다라는 사람의 아들들이었던 요한과 야고보 이 4사람은 사실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그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벳세다라는 이 마을 이름이 어부의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어부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평범한 어부였거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요한과 야고보는 좀 유복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자기 배도 여러 차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삭슬 주면서 사람을 이렇게 고용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좀 기업형 어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이 4사람은 한 동네 어부 출신 사람들이었다. 근데 왜 이 4사람이 또 특히 중요하냐면 그 중에서 3사람
글쎄 안드레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주님 지근 거리에서 더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주님이 누구는 좀 더 예뻐하고 누구는 좀 덜 예뻐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이 제자 팀 안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이 세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주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그 옆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안드레가 덜 중요하거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보니까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소개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너서클에는 들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게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마태입니다. 외울 때 어려우면 비읍이 들어가는 사람 두 사람, 빌립과 바돌로메오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마는 마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마로 시작하는 마태, 이렇게 해서 이 네 사람이 두 번째 그룹을 이룹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또 마태는 레위로 불리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중에서 전직, 그 직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죠. 마태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이 성경을 제자 마태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 세무소 직원인 거죠. 그리고 도마는 부엌에서 일하지는 않았어요. 안 했고 이 도마는 사실 직업이 명쾌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부였을 것으로 우리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시루에 빠져있던 주님의 제자들을 만나주신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버리고 가셨구나. 그분 없는 우리는 뭐 없는 찐빵이죠? 안고 없는 찐빵이야 하면서 시루에 빠져서 자기 고향 갈릴리에서 이제 물고기를 밤새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그 배에 같이 올랐던 도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부라야 물고기 배에 오르고 물고기 잡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그 동네 어부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사실 무슨 일 했는지 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12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동명이인들이 두 쌍이 있지요. 첫 번째 그룹에 있었던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들 할 때의 그 야고보였고 세 번째 그룹에 있는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다가 한 명 더 나오는데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도 있지만 가룟 유다도 있죠. 예수님을 배신했었던 이 네 사람이 세 번째 그룹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때에 시몬을 가나나인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12명의 이름이 이제 쭉 한 번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가나나인 그러면 당시의 열심당원들을 말합니다. 영어로 질럿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당시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자 이렇게 운동을 하던 정치적인 어떤 혁명의 어떤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심지어 테러를 일으켜서라도 우리가 정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을 열심당원들 가나나인이라 불렀는데 이때 이제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과 또 가룟 유다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세 번째 그룹을 이루게 되죠. 왜 제가 이렇게 12명의 이름들을 다 불렀느냐 하면은요. 이름은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면면을 들여다보니까
참 이상한 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기를 임의로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러 예수님이 주목하고 어떤 자격과 이유를 붙여서 뽑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즉시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들이 심지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배를 버리고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 일단 대다수가 어부란 말입니다. 어부. 그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세베대의 아들들 빼놓고서는 글쎄 형편이 좋았던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 도저히 같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시몬,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사실 이 열심당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반역자들, 배반자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테러를 저질러서라도 자기 민족의 독립을 꾀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당시에 죄인으로 불렸던 세리 마태는 한 배를 절대로 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체 이 예수님의 제자단은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고 정체성이 있었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뤘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주님이 적용시키셨던 사람 뽑는 기준은요, 나중에 교회가 이제 커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교회를 치리하기, 다스리기 위해서 리더들을 많이 뽑게 되었지요.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니까 그 가운데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그 그리스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대우를 잘 못 받고 섭섭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자기들을 대변하고 우리를 보호해줄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충성된 집사들을 뽑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보면 이 7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명확했단 말입니다. 무슨 기준이 있었어요? SAT 몇 점 이상 뭐 이런 거 안 나오고,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대표로 뽑아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하면 더했죠. 왜냐하면 나중에까지 12제자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고, 최후의 만찬 성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2명이 쫙 얼굴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이돌 그룹 중에 12명 되는 그룹이 있습니까? 아무튼 전 세계가 2000여 년 동안 그 사람 이름을 회자해야 되는 그런 제자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함부로 뽑은 것처럼 그렇게 뽑았을까? 더더군다나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요,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되었던 사람, 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종교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굴레를 씌우고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이 만든 종교와 율법과 전통을 보란듯이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곳의 사람과 종교와 문화는 유대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예요? 바울만큼 유대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유대의 전통을 그 사람만큼 잘 충성되게 지킨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이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랍비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비로소 자기가 목숨을 걸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몽학선생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궁극적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이 율법 자체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더라. 거기에서 회심해서 이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아주 괴로움을 겪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권이었습니다.
네가 무슨 제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본 적도 없잖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권 때문에 괴로워할 정도였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이 12명 중에서 누구 하나 바울하고 대충 비슷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무학자에다가 가난했고 그야말로 그물질 하느라 그냥 손에 못이 박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들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바울이 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이 뭐 물질이 되었던 용모가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이런 것을 따라서 보았을 때는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풀어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연약한 사람들, 그냥 연약하면 안 돼요. 자기가 연약한 줄로, 얼마나 연약한 줄로 절절하게 알아진 사람들을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욕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믿었으면 몰라도 더 나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빼어난 사람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을 정도로 연약하다, 충분히 연약하다. 그렇게 연약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렇죠. 아무리 잘나도 못났고 아무리 못나도 똑같이 못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럼 사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기가 연약한 줄로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아는 사람과 자기가 연약한 줄 몰라서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난 나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그걸로 의미가 되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손에 붙들리려면은 연약해야 하고 내가 연약한 줄로 알아줘야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으로 다가 아닌 게, 이렇게 뽑아주셨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능력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요. 사실은 성경을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우리 읽어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거의가 아니죠,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고 그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 사람들 속에는 기대와 소망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늘 다툰 게 뭐예요?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앞두고서 괴로워하실 때, 그때 세베대와 또 살로메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렇죠, 이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주님이 대단한 분이고 사람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혹시 나중에 주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거든 우리 두 아이들을 왼쪽과 오른편에 놓아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꼭 우리 애들을 기억했다가 한 자리씩 좋은 자리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거예요. 원래 어머니들은 자식 바라기 아닙니까? 사실 자식 위해서, 자식을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모르고 한 말이겠지만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 있었다고 하니까 이런 동상이몽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볼 때마다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오면 너무 소란스럽고 방해가 되니까 애들 오지 말라고 꾸짖고, 그 뭐예요? 애들은 저리 가라 이거죠. 그리고 거짓 맹인이었던 바돌레메 포함해서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를 때에 소란 피우지 말라고 또 물리치기도 하고, 그때마다 주님 뭐라 하셨어요? 어린아이들 나에게 오는 거 막지 말아라. 저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서 주님의 용모가 해와 같이 바뀌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드러내고 장차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분의 의도를 드러내시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너무 흥분이 되어서 주님, 여기다가 제가 천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주님과 제가 평생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고 또 고독한 그런 여정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주님과 함께 행동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물을 때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죽는 자리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도 어디론가 도망가고 없고, 나중에는 숨어서 고난받으시던 주님을 훔쳐보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몸에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그 발 아래에는 남자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여자들만 남아서 그 자리를 지켰지, 대체 그 제자들 어디에 가고 없는 것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던 이 몹쓸 제자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붙들고 제자로 훈련을 시키셨으며, 대체 주님의 훈련 방법은 어땠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하고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무슨 말이죠? 되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 그런 말이 있나요? 한번 보면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될 만한 사람들 골라서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 찾아서 그렇게 훈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일부러 연약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세우셨으면서 끝없이 실수하고 실패만 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집중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빼어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력으로 또 능력으로 빼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일이 제자 되는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이전과는 아예 근본이 다른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늘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할 때, 야,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금식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다 싶을 정도로 이런 말들만 계속 하셨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들을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남편하지 말고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하면은
아니 진짜 모를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남편 부인할 때 그 부인이 아니고 이 deny 한다는 거예요. deny yourself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일부러 자기를 막 고생스럽게 나를 막 엄청 희생이 되는 그런 자리에 몰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부인이라고 말해요. 이 얘기는 자기를 뭐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진정한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이룬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행복이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거나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밖에서 위에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은 아니지만 나의 가치와 나의 진정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울한 사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자꾸 절망이 되어서 못 살겠다는 사람, 안 그래도 공부가 힘든데 또 영어도 내 말이 아닌데 그런데 자꾸 막 이중고로 삼중고로 자꾸 이렇게 나를 좌절시키는 일들이 올 때 그때마다 현실이 인정되고 나의 연약함이 인정되고 그래서 진짜 위로와 소망은 밖에서 위에서 온다는 것이 고백될 때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평강과 기쁨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되죠. 잘난 사람 주님 따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사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사람 주님 따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도무지 걱정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이 된다는 사람 주님 따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 가운데 있어야 그 모자람과 결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울과 좌절 속에 있어야 비로소 소망이 너무 고파서 소망의 진짜 근원 되시는 주님이 그리워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될 때에 그 연약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 사모가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 말씀하셨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전 계명은 사람을 자꾸 옥죄고 어렵게 하니까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특이한 분이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면 너희들이 이런 빼어난 일을 이루고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떠나서는 결실을 맺을 수 없고 그 결실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이름표만 크리스찬이라고 붙이고 교회에 등록하면 주님의 제자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삶으로 사역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삶과 정신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이 아예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2000여 년 전에 살다 가셨던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말씀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그 사람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삶이, 예수님의 그 정신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머물고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의 소원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과실이라는 것은 뭔가 학위를 이루고 프로젝트를 이루고 업적을 쌓고 하는 그런 과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되는 행복한 사람, 참된 사람, 길을 찾은 사람, 숨쉬고 밥 먹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덧붙임 바 되어서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우리 속에 주 안에서 맺어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접근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갖고 계셨던 기대가 늘 이것 하나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뽐내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던 그 간절한 소원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질문이, 아니 목사님,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목이 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그분의 뜻을 못 헤아리고 실패자로 실수하면서 살았다면서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그분의 정신을 따라 살지도 아니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나쁜 마음을 먹고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그 사람의 능력이 없었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할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 했잖아요. 제자들은 스스로를 보고 좌절하고 우리도 그 사람들 보고 실망해야 되는데 주님은 절대 포기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 제자들을 붙들고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 몹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이거는 입만 열면은 실수고 무슨 행동만 하면은 그런 디제스터가 따로 없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 잡히실 때 흥분해가지고 그 제사장과 시종들은 말고의 귀를 치기도 하고 말이지. 말을 하지를 말든지 오만 말은 유세는 다 떨어놓고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어디 가고 없고 하는 그런 베드로. 근데 주님이 부활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약속인 한 듯이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낙향해서 한밤중에 물고기나 잡고 있을 때 그 몹쓸 제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는 부활의 주님. 거기 물고기 좀 잡았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던졌더니 그냥 그물이 찢어지게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제 소집에 섰던 요한이가 저거 한번 봐도 주님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 제일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는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첨벙첨벙 물로 뛰어듭니다. 배를 노져서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 주님 앞에 헤엄을 쳤는지 뛰었는지 그냥 정신없이 가보니까 정말로 꿈에 그리던 죽은 줄 알았던 주님이 거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그 몹쓸 제자들을 위해서 굽고 계시는 거 있지요. 생선을 좀 가져와라. 본인이 마련한 조반에다가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얹어가지고서 같이 식구가 되어보는 겁니다. 밥 같이 먹는 사람 식구. 주님이 말이 없으니까 그 못난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절절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그것이 10분이 지났는지 30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한참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입을 여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심장이 얼마나 아팠으며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해놓은 짓은 아는데,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도 진실인 것을 그가 알거든요. 주님, 내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알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시잖아요. 주님은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3번이나 던지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주님을 배신했어도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럼 됐다. 난 다 잊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들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실패한 제자에게 부어주시면서 그의 영혼도 살리고 그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사명도 일으켜주시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주님이, 이 주님을 만나고 드디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그마한 불씨 같은 소원이 생깁니다. 사명이 생깁니다. 그러다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정말 자기 살겠다고 십자가의 자리를 도망해서 그냥 뿔뿔이 흩어졌었던 그 못난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 빗장을 깨뜨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리고 네로 황제 같은 그런 사람의 때에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놓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제자들과 함께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진 일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12제자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이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맺어졌느냐 하는 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못난 제자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했던 이 못난 제자들이 대체 어떤 끝을 이 땅에서 맺었느냐. 야고보를 먼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의 칼에 목이 잘려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입만 열면 실수하고 실패하던 이 베드로는 로마 대화재가 있은 다음에 네로 황제 박해 시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서 파트라스라는 그런 동네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이 X자형으로 세워진 그런 십자가지요. 거기에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라고 불렸던 이 도마는 어떻습니까? 중국과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빌립은 또 어땠습니까? 수고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빌립, 87세 살의 나이로 터키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 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세리 마테는 또 어떻습니까?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바다라는 지역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또 어떻습니까? 소아시아와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은 가스피해 근처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라 불렸던 이 알페의 아들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다음에 매를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스페인과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시리아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데오라 불렸던 유다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국에 복음을 전파했던 최초의 사도였습니다. 이 사람도 시리아와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시리아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뽑혀섰던 마띠아, 이 사람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에 맞아서 순교합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야고보의 형제였지요.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 나중에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다가 계시록을 쓰고서 나중에 평화롭게 죽음을 당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방식이 참 특이하고 희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헛수고 같았고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데 왜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목숨을 거셨을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업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연약한 줄로 알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줄로 알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사람들의 삶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이 12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이 12를 통해서 나올 또 다른 12, 그 12를 통해서 나올 또 다른 12, 땅 끝까지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일을 사모하면서 이 일을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근사한 사람인 줄로, 힘센 사람인 줄로, 또 잘난 사람인 줄로 생각하는 그 오해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 없이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완전히 다 이해되고 또 알아지고 실천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제자가 되겠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자라는 그런 이름표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시를 살더라도 세상은 끝없이 더 많이 이루고 높아지고 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이 세대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제자의 삶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인내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 속에도 여전히 그들과 똑같은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가 무성한 것을 봅니다. 마치 주님 없이도 괜찮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의미를,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고집하며 살아온 것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폴드 제자교회 모든 지체들을 이 참된 제자 되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